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uze Isus sa sobom Petra, Jakova i Ivana i povede ih na goru visoku, u osamu same i preobrazi se pred njima. I haljine mu postadoše sjajne, bijele veoma. Nijedan ih bijelilac na zemlji ne bi mogao tako izbijeliti. I ukaza im se Ilija s Mojsijem, te razgovarahu s Isusom. A Petar prihvati i reče Isusu: Učitelju, dobro nam je ovdje biti. Načinimo 3 sjenice, tebi jednu, Mojsiju jednu i Iliji jednu. Doista nije znao što da kaže, jer bijahu prestrašeni. I pojavi se oblak i zasjeni ih, a iz oblaka se začu glas: Ovo je sin moj ljubljeni, slušajte ga. I odjednom, obazrevši se uokolo, nikoga uza se ne vidješe, doli Isusa sama. Dok su silazili s gore, naložim da nikomu ne pripovijedaju što su vidjeli, dok sin čovječiji od mrtvih ne ustane. Oni održaše tu riječ, ali se među sobom pitahu što znači to njegovo od mrtvih ustati. A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의를 지킬 때 어떤 도전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한 저자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를 썼는데 비둘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를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손으로 자신의 벽에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불 속에 자신의 팔이 있는데 자신의 팔을 누군가가 또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불신 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강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의심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표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시달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즉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도 신앙 안에서 표징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합니다. 그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보인 것처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나 한번 자문해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특별한 표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3명만 이런
사건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살해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스승님, 주님,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 엄중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심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다. 네 생각은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런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하셨던 그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순체 2주간의 교회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링겔 주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성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묵상하도록 오늘 제공된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관해서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신심이 강해질 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 같지만 또 가끔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투명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 말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들의 신앙에 불이 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타볼산의 사건, 베드로의 신앙,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열렬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그들의 신앙은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거의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테오 복음사가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제베도의 아들과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이 세 명은 타볼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이 매우 슬프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신앙으로 무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고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순간, 낙천적인 순간이 있다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냥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다윗 소년의 스토리처럼 우리들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그분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다가도 그분께서 우리들을 끌어안는 것 같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따뜻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련이 올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올리브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 같은 상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존재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고아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공 속에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도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어떤 저자가 이런 신앙의 고저에 관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생활에 고저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들의 삶이 높이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우리들의 친구들을 포옹하고 우리들의 원수를 용서합니다. 이런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정반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박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리의 속에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들, 이런 순간에 원수들의 목록은 길고 길어집니다. 정말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우리들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라고 절망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슬픔 속에 진행이 됩니다.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이삭을 희생시키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논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에 짓눌려 있었지만 믿음이 강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십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슬픔에 빠지죠. 어두움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화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분명 어느 한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 속에 굳건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